우리 지난 5월 25일 우리 미국 현충일이었죠. 메모리얼 데이라고 하는데요. 그날 안타깝게도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한 흑인 중년 남성이 이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하여서 정말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가 그 8분 46초 동안 이 데릭 초빈이라고 하는 그 경관에게 그 무릎에 그 목을 이렇게 짓눌려 가지고는 숨을 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담겨 있는 영상을 아마 여러분께서도 보셨을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요즘은 SM, 소셜미디어, SNS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정하지도 않고 본인이 이제 두 손도 다 수갑에 차여서 이제 엎드린 상황 속에서 이 경관에 그 무릎으로 짓눌린 상황 가운데서 막 호소하는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I can't breathe, I can't breathe.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라고 호소하는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 사냥꾼이 그 포획한 그 짐승에 올라타 가지고는 이렇게 짓누르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렇게 누르는 이 장면들, 이게 상상이 되면서 참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제 911을 부르고 이제 구급차에 실려간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죠. 그 다음 날 그 경관과 함께 있었던 그 3명의 그 경찰관이 바로 해고가 된 상황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체포하고 구금하지 않은 것으로, 너무나 지연한 것으로 인해서 흑인 커뮤니티와 또한 그 시민들이 분노해 가지고는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그를 기리면서 또한 그 분노의 그 의분의 시위를 했지만은 또한 그 가운데에서는 또 이 기회를 삼아 가지고 또 노략질하고 약탈하는 그런 폭도들로 이제 변해 가지고는 참 어려운 그 상황을 또한 우리가 경험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국가 방위군이 막 진압에 나서기도 하고 또한 경찰관들이 또 깔리고 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또 이 커퓨가 생기고 하는 어떤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 코로나19로도 참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이런 상황들이 또한 이게 생기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뭐 여러 이야기가 또 있더라고요. 그가 이제 전과 기록이 많다. 그 고인이 전과 기록이 많다. 그리고 이제 부검을 해보니까 거기에 무슨 뭐 약물이 흔적이 남아 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지만은 또 다른 지인에 의하게 되면은 그가 그런 전과가 있었지만은 회심해서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힘들고 어려운 젊은 흑인들을 이제 돕고 그렇게 살아가는 중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아이러니한 것은요. 그 조지 플로이드의 그 피안세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백인이더라고요. 이 결혼을 약속한 그 백인 여성과 함께 그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아마 꿈을 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저며오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그 상황들을 통해서 참 우리가 참 많은 그러한 안타까운 심정들을 같이 이렇게 나누었는데 사실 이 문제 이전에 이 흑인 커뮤니티 가운데에서 이미 안에서 좀 부글부글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조지 플로이드 씨의 그 죽음 전에 2월 23일 또 인종차별적인 범죄가 일어났다는 거죠. 2020년 올해죠. 2월 23일에 알모드 알브리라고 하는 25세의 흑인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가 이제 조지아의 그 브룬스위크 도시에서 이제 조깅을 하는 가운데 있는데 두 백인 그 남성이 트럭을 몰고 와가지고는 이렇게 저지를 한 겁니다.
위협을 느낀 나머지 이렇게 맞서는 가운데서 총을 맞고 죽게 된 거죠. 그 영상이 사실은 어느 누구인가 찍혀가지고는 보고가 되고 경찰에 또한 제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달 동안이나 그들을 체포하는 것을 지연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사살된 사람이, 죽음을 당한 사람이 바로 백인이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끌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의 그러한 많은 그 심정들, 힘들고 어려운 심정들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인종차별로 인해서 근래 많이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이름들을 우리가 떠오르게 되는데요. 트레비언 마틴, 알턴 스털링, 마이클 브라운, 월터 스캇, 그리고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또한 찰스톤에 있는 흑인 교회에 백인이 들어와서 총기를 난사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러나 이 성도들은 그 살인자에게 용서를 베푸는 그런 아름다운 화해의 기도와 또한 그 손을 내밀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도 우스운 것은요, 지난 5월 29일이죠. 그 CNN에 그 종사하고 또한 그 미니애폴리스의 그 상황을 지금 보도하고 있었던 저시 오마르 지메네즈라고 하는 그러한 리포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바로 옆에 이제 동료, 얼마 멀지 않아서 이제 백인 동료가 있었는데 조시 캠블이라고 하는 그 CNN 저널리스트가 있었어요. 그도 상황을 보기 위해서 갔는데 이 조시 캠블이라고 하는 저널리스트한테는 그 경찰관들이 그렇게 잘 대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저만치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오마르 지메네즈는 이 흑인이면서 어머니가 이제 흑인이고 아버지가 라티노 계열이었다고 해요. 콜롬비안. 그래서 이제 얼굴이 감았기 때문에 그런지 흑인이기 때문에 그런지 그냥 바로 수갑을 채워서 체포해서 잡아갔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미니애폴리스의 그 시장이 아주 사과를 하는 어떤 그런 해프닝이 또한 있었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서 정말 이 레이시즘이라고 하는 인종주의, 인종차별주의라고 하는 것이 정말 미국 내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무도 반대하거나 또한 이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미국의 전 세계 그리고 미국과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가고 있는데 이 코로나19가 팬데믹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에 참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던 그 팬데믹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레이시즘이라고 하는 거죠. 인종주의, 인종차별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의 레이시즘 결코 우리 한인들과는 무관한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특히 이 레이시즘에 있어서 우리 한인들도 자유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민자로서 유색인종으로서 살아갈 때의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해자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LA 살고 있는 우리 한인 동포들 1992년, 4.29 폭동을 겪은 우리 LA 한인분들께서는 이 레이시즘에 대한 문제에서 민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가까운 나의 문제라고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이번에 조지 플로이드 사망으로 인한 시위대 그리고 참으로 그 폭도들을 이제 보면서 이게 1992년에 그 LA 폭동이 다시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시고 또한 염려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 큰 피해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1992년 4월 29일 여러분 그 사건을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은 라드니 킹 사건이죠. 집단 구타를 당했습니다. 경찰관 4명에게. 그런데 이 무죄 판결이 난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분노한 이 흑인 커뮤니티가 이제 일어났는데 4월 29일부터 해서 5월 3일까지 이어진 폭동이죠. 이 흑인 분노가 한인들에게 집중적으로 분출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를 보니까 폭동으로 사망자 53명, 부상자 4천여 명을 이 피해를 내는 그 엄청난 사태였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캐나다에서 이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물적 피해가 10억 달러에 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인명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또 잃어버린 우리 성도님들도 있었고요. 또 이 엄청난 그 불자 또 이 재산의 피해를 받은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백인과 흑인의 갈등의 문제는 여러분 우리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나 그 레이시즘이라고 하는 인종차별, 인종주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또한 가해자라고 하는 입장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인종 문제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 인종 문제에서 저는 이 LA 와서 2013년부터 지금까지 이것을 집중해서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러한 분명히 우리의 삶과 또한 교회가 자유로울 수 없는 인종차별주의적인 우리의 그 태도와 이 죄악에 있어서 우리가 언급하지 않는다면, 제가 언급하지 않는다면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의 정말 최소한의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인종차별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부족한 우리 힘이지만은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미국 내 백인과 흑인의 그 인종차별, 그 직접적인 그 문제 근원은 이 미국의 역사가들도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이 미국의 오리지널 씬이라고 그렇게 명명할 정도로 이 직접적인 그 원인은 바로 미국의 흑인 노예 제도였습니다. 흑인들이 노예로 경험했던 아픔과 고통, 인간이 아닌 동물 취급을 받았던 그런 모든 그 과거의 역사, 그 다큐멘터리라든지 영화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께서는 저보다도 더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짧은 시간 가운데 다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링컨 대통령 당시 1862년 9월 22일에 이제 남북 전쟁이라고 하는 정말 그 피 흘리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것을 치르면서 노예 해방을 선포하게 되었죠. 그렇지만 아직도 그 죄악에서부터 치유되고 회복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 이 레이시즘에 대해서 과거에 또한 그 기독교가 참여했었던 그 죄악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먼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학적으로 교회가 또한 성경적으로 흑인 노예 제도가 타당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역설하셨던 그러한 목회자들, 설교자들이 꽤 많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시겠지만 그 프리 스테이트라고 하는 이 미국의 북쪽 주에서는 그것이 많지 않았는데 이 남쪽 쪽에 이 슬레이브 스테이트라고 하는 그 남쪽에 그런 경향이 너무나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프리카인들을 노예화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지지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까지 했냐면 흑인들은 짐승들이다. 짐승들 같이 혼을 가지고 있지 않는 동물이라고 이야기했던 목회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인들은 도덕적으로 백인보다 하등하며 그들은 원숭이의 후손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주장들이 수백만 아프리카 사람들을 이 노예화하는 것으로 정당화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그래서 이 노예의 그 주인들은 그들을 노예로 삼는 것이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노예의 주인들에게 구속을 받아서 돌봄을 받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죠. 수세기 동안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가운데에서 이 교회가 또한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흑인들의 노예와 정당화시켰던 성경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함의 자손이 아버지 노아에게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 함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거주하면서 사는 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노아가 예언했던 것이 바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했던 적이 오래전에 오랫동안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된 해석이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10장 6절을 보게 되면 함의 아들을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함은 아프리카 흑인들의 조상으로 이제 생각하는 것이 되었는데요. 이 전승에 따르면 구스는 에티오피아 쪽에서 거주했다고 합니다. 미스라임은 이집트, 그리고 붓은 리비아에 정착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아프리카 일부에도 있었지만은 주로 여러분께 아시겠지만 지중해에서 그 동쪽으로 여러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쪽 팔레스타인에서 거의 모든 이 가나안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9장을 보게 되면 노아가 대홍수 이후에 포도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술에 취해서 장막에서 이제 벌거벗은 몸으로 누워 있게 되죠. 그랬을 때에 그의 아들 함이 들어와서 그 장면을 보고는 자기의 형제 셈과 야벳에게 알려줍니다. 그 셈과 야벳은 이제 뒤로 장막으로 들어오면서 그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운 그 모습들을 가리기 위해서 뒤로 들어와 가지고는 그 옷으로 덮게 됩니다. 이 특히 작은 아들 함의 행위를 나중에 알게 되면서 창세기 9장 25절에 노아는 저주를 하지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그렇게 예언합니다. 노아는 아프리카 지역으로 이주하고 살았던 구스 그리고 미스라임 붓에게 저주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게 사실은 저주를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게 된 것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이제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하면서 그 가나안 사람들을 사실은 자기들의 그 종과 노예로 삼았던 그 역사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프리카의 거주민,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09년에 출간되어 있는 그 스콜필드라고 하는 그 참고 성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유럽과 미국의 특별히 근본주의자들이 권위 있다고 채택했던 그러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노아는 함으로부터 하등하고 노예적인 후손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프리카 흑인들이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정당성을 주고 말았던 것이죠. 남북정전 이전 이러한 해석을 미국의 남쪽 지역에서는 이 흑인 노예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문화와 또한 그 전통에 계속해서 스며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거는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그 시스템, 가지고 있는 그 스테라스 코어를 유지하기 위한 성경을 이용한 것이죠. 그렇기에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아주 교만한 해석으로 인해서 이러한 그 교회가 목회자가 이 레이시즘, 인종차별에 대한 죄를 범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게 되면 미국의 백인과 흑인 간의 그 갈등, 이 레이시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좀 더 확산해서 온 세계에 지금 편만에 있는 그 레이시즘이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그 죄, 소위
오리지널 신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교만한 죄입니다. 그 죄는 이미 창조 때부터 있어 왔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불순종하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와에게 뱀은 유혹합니다. 네가 이 과일을,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은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인간이 자기의 스스로의 그 권세와 또한 힘과 능력으로 자기 일을 개척할 뿐만 아니라 그 힘으로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백인 지도자들과 흑인 지도자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에 Racism is not a skin problem, but sin problem. Racism is not a skin problem, but sin problem. Racism, 인종차별, 인종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피부의 그 색깔, 컬러, 이 피부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죄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의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인간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와 나라와 민족에게 어떤 힘과 능력과 권세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처럼 우월한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통치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미국의 역사 가운데에서 백인과 흑인의 가장 근본적인 직접적인 그 오리지널 신이 미국 흑인 노예 제도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보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이 서유럽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식민제도주의 그리고 제국주의를 통하여서 사실은 이 세계, 많은 세계의 이 레이시즘이 더욱더 팽배해졌다라고 하는 많은 역사가들의 이론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은 이제 근세 역사 가운데에서 식민지 정책을 먼저 썼던 그 나라들이 이제 스페인과 포르투갈입니다. 그래서 그 상선을 통하여서 여러 나라로 가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하게 되고, 또한 스페인의 그 콜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멕시코와 자바를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영역을 이제 넓혀가면서 그 식민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엄청난 금과 은, 그 자원을 인해서 그 나라가 부유해지고 또 군사력이 더 강해지고, 또한 그 군사력을 가지고 이제 그 신세계를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이 콜테즈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 굉장히 아주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카톨릭 신자 가지고 있는 그 군사력, 문화적으로 봤을 때의 그 멕시코에 그 있었었던 그 원주민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교도이면서 세비지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 카톨릭화시키고, 또한 그들의 그 문화와 문명을 더 우리 유럽처럼 만들어 가야겠다 하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엄청난 많은 그 원주민들이 희생을 당하고 맙니다. 뿐만이 아니죠. 그 다음에 각국에서, 각 유럽 나라에서부터 이제 그 식민지 정책을 이제 쓰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아시는 산업혁명을 통해서 엄청난 기술과 또한 그 능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죠. 아프리카 쪽으로.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아프리카 쪽으로도 가게 되지만, 나중에 이 서유럽에서 영국을 위시로 해서 엄청나게 이 많은 서유럽의 나라들이 이 아프리카를 정복하고 아시아 쪽으로 나가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유색인종인 거예요. 유색인종을 바라보면서, 인도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이교도이면서 아주 하등한 문화라고 생각을 했고, 또한 그들의 그 군사력을 가지고 그들을 경제적으로 핍박을 하면서 더 부강해지는 가운데 피지배민으로서 바라봤을 때에 이 레이시즘이 그때부터 계속해서 팽배해져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 북미에서 흑인, 백인, 흑인 노예 제도로 인한 레이시즘, 인종차별주의보다 사실 먼저 시작했던 것이 뭐냐면 이 원주민에 대한 레이시즘이었습니다. 특별히 캐나다는 더 그랬죠. 제가 2000년도 말이었습니다. 그때 1900년도 이제 말이었죠. 2000년도 들어오기 지나서 2008년, 2007년도 때라고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때 우리 캐나다 장로교회뿐만이 아니라 캐나다에서는 주요 메인라인 철치라고 한다면 성공회, 그 다음에 카톨릭, 연합교회, 그 다음에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소개신교회가 있죠. 그때 어떤 일을 했었냐면은 이 원주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컨페션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또한 물질적으로 그런 보상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죄냐? 교회가 이 원주민들에 대한 아주 잔혹한 일을 저질렀던 것을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지금 결과를 보니까 너무나 혹독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이냐면은 원주민들을 캐나다에서 같은 경우에는 2,500개의 레저베이션 부락으로 다 흩어버리고 맙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1974년에는 본격적으로 9세부터 15세까지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뭐냐면 그들은 세비지니까, 야만인이니까 이제는 그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이 야만인으로부터, 동물과 같은 야만인으로부터 기독교 교육을 하고 또한 문화 교육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유럽인들과 같이 그러한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신념을 가지고 레지던셜 스쿨이라고 그래요. 기숙학교라고 그렇게 한국말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다 데리고 옵니다. 다 데리고 와가지고는 교육을 합니다. 이게 정부가 지원을 해서 이 교회 교단들이 앞장을 서가지고는 그 학교들을 운영하는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 야만인 아이들이기 때문에 채찍으로 다스렸습니다. 몽둥이로 다스렸습니다. 백인의 문화, 백인의 교육, 백인의 언어를 배우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문화, 그들의 언어를 완전히 이제는 잊어버리고 백인으로 동화되는 그러한 작업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5만 명의 원주민 아이들이 레지던셜 스쿨, 이 캐나다의 경우에요. 레지던셜 스쿨을 거쳤는데 그 가운데에서 몇 명이 죽었냐면, 다시 초도로 돌아오지 못하고 몇 명이 죽었냐면 70%가 죽습니다. 가정을 떠난, 또 질병으로, 여러 가지 학대로, 화재로, 익사로. 30%가 안 된 나머지 아이들이 여러 가지 학대를 받으면서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다 잊어버립니다. 가정 가운데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문화적 교만, 경제적인 교만, 특별히 이 신앙적, 종교적인 교만으로 인해서 그들을 사실은 거의 말살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아주 통탄하며 회개를 교단적으로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좋아, 여러분, 우리가 이 레이시즘의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침묵하는 죄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과거의 교회의 죄를 바라보면서 우리 조상들이 했던 그 죄도 우리의 죄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도 이 레이시즘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개인적인 기독교인으로서, 한국 민족으로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솔직히 이야기할까요? 한국 사람들도 얼마나 인종차별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흑인들한테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까? 깜댕이, 연탄. 이거를 얼마나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도 흑인들을 그렇게 해서 무시하지만
흑인들도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또한 동남아시아 사람들, 우리가 한국이 잘 싸기 때문에 동남아시아들이 그냥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왔을 때 그들을 얼마나 학대하고 또한 레이시스트적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 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요, 저는 레이시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보다가 이 자녀들의 결혼 문제만 딱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이 레이시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올라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우리는요, 흑인보다도 진짜 백인들을 더 선호하는 사상이 있다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육이 그래서 그런지. 제가 어릴 때부터 예수님, 특별히 예수님의 그 초상화를 보게 되면 무엇을 봤냐면 파란 눈에 금발. 근데 아니라는 거죠. 정말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은 샘족이에요. 까만 머리입니다. 그리고 약간 까무잡잡해요. 중동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참다운 성인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당시에 초대교부 가운데 우리가 가장 존경하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성 어거스틴이 아닙니까? 그분은 알제리 사람이에요. 저는 한동안 성 어거스틴이 백인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흑인이에요, 흑인.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한민족으로서 또 동양인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이지만 가지고 있는 이 레이시즘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에 스며들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찢겨지고 조각난 우리 모든 세계의 거민들, 인종 간의 그 모든 벽들을 허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9절입니다. 특별히 28절의 말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세요? 이것은 인종을 넘어선 겁니다. 백인이 흑인을 싫어하는 것보다 유대인이 헬라인을, 이방인들을 싫어하는 것이 더 심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8절에 말씀을 하셨던 것,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형상으로 다 회복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그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 합니까?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스킨 뎁스, 스킨 컬러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기에 모든 인종을 넘어서, 민족을 넘어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진 한 형제자매요, 똑같은 하나님의 가치, 그 형상을 가지고 있는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한 분이 공원에서 풍선을 날립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즐기라고 헬륨 가스를 집어넣어서 빨간 풍선을 올리고 하얀 풍선을 올리고 초록 풍선을 올리고, 근데 거기에는 한 흑인 아주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다가옵니다. 그 사실 수많은 컬러풀한 그 풍선에서 아주 드물게 보이는 그 까만 풍선을 발견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까만 풍선을
그 아저씨에게 건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풍선은 저처럼 까매요, 아저씨. 그런데 이 풍선도 저 하늘을 나를 수 있을까요? 그 아저씨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풍선 색깔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 안에 내용이 중요한 것이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어진 것이란 말이죠. 그것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모든 이 인종뿐만 아니라 우리 어떤 계층, 경제적인 어떤 교만으로 이루어진 그 계층들과 담, 이 모든 군사적인 민족적인 이 모든 담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로 완전히 허물어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한 민족으로, 한 형제 자매로 주님 앞에 모이는 그 환상과 그 꿈을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셨다고, 교회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성경 가운데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모든 방언, 모든 민족과 열방이, 모든 인종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파이널의 천국의 비전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비추는 교회에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 당장 막 시위에 나가라고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높여주는 그들의 인종, 민족, 국가 뿐만이 아니라 종교마저도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섬기고 높여줄 수 있는 우리 크리스천 한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영국이 그러한 우월한 위치에서, 세상적으로 우월한 위치에서 그리스도처럼 섬겼다고 한다면 간디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존경한다. 또한 교회도 존경한다.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는 내가 존경한다. 그러나 교회는 싫어한다. 아니, 혐오한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낮은 자리, 그리스도께서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섬기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처럼 아름답게 정말 주님을 섬기듯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적어나마 하나하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미국 땅, 이 LA 땅, 인종차별적인 이 죄악들이 회복되고 정말 화해될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기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